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방금 부른 찬송 가사를 보면 은혜의 바다로 우리의 배를 띄워서 나가보라 하는 그런 이 격려를 하는 가사입니다. 주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그런 가사가 아니고 이 사람이 만드는 가사인데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는 바다처럼 큰 은혜가 있는 그 은혜의 바다 가운데로 우리가 빨리 나가보자, 나가라 그렇게 하는 그런 찬송입니다. 근데 오늘 이 바다에 관한 얘기를 또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3장 47절 이하의 그 말씀은 주님께서 비유로 하신 이 얘기인데, 이 제목을 보통 그물 비유 그렇게 합니다. 바다에서 그물을 쳐서 고기를 끌어모아서 끌고 나오는 그런 이 얘기를 주님께서 비유로 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든 비유는 전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려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야기들입니다. 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이 비유들은 전부 뭐에 관한 얘기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예수님의 비유는 전부 뭐에 관한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얘기입니다. 비유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지혜롭게 행동해서 성공할 수 있어. 너희 이렇게 하면 너희들끼리 서로 참 좋게 잘 지낼 수 있어. 너희들끼리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치시려고 비유를 베푸신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서 베푸신 모든 비유는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전부 뭐에 관한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그물 비유를 배우는데, 그러면 이 그물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그물 비유를 봐야 됩니다. 이 그물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면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인가? 그걸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좋게 쉽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다른 말 편안하게 얘기하시고 막 큰 소리로 막 똑똑하게 알아듣도록 막 얘기하시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굳이 어떤 장면에 가면 꼭 이 비유라는 방법을 쓰십니다. 오늘도 이 그물 비유라는 방법을 쓰시는데, 왜 비유라는 방법을 써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주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 33절 3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비유는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이 비유를 쓰신다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는 뭔가 하면 비유를 써서 하나는 따라해 보십시오. 쉽게 이해되게 하시려고. 비유를 써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되게 하려고 비유를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얘기들은 잘 못 알아듣거든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도 이게 무슨 말씀인가?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그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쉽게 알아듣게 하시려고 비유를 쓴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나 우리 엄마들이 우리한테 얘기할 때도 비유로 이렇게 써요. 쉽게 이해되게 하려고. 그래, 다른 말로 하면 드러내시려고, 뭔가 진리를 드러내시려고 비유를 써요. 그런데 요것만 목적이 아니고, 주님께서 비유를 쓰는 목적이 하나님 말씀에 딱 또 한 가지 더 있대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결코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려고. 결코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한테는 쉽게 이해되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쓰고, 어떤 때에는 저게 무슨 소린가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려고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들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할 때도 이 두 가지 뜻을, 두 가지 목적을 같이 갖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쉽게 이해하게 하려고 비유를 쓰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못 알아듣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비유를 쓴다는 거예요. 야, 참, 이 비유가 희한하구나.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 사이에 말씀합니다. 오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너희들은 복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밀을, 천국의 비밀을 말하는 비유를 말할 때에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알아듣도록, 이해하도록 허락된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이 비유를 가지고 쉽게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려고 비유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같은 말씀을 들어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비유를 들으면서 그럼 나는 과연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듣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듣도록 허락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셔야 됩니다. 나의 눈은 봄으로서 복되고 나의 귀는 들음으로서 복되다. 주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나는 보는 눈을 갖고 있고 듣는 귀를 갖고 있는지를 이 시간 이 비유를 보면서 봐야 됩니다. 자, 무슨 말씀하는지 알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비유를 설명하면서 천국을 가르치고 싶은데 이 비유를 나는 알아듣고 그 비유를 들여다볼 수 있는가? 하나님은 내게 이걸 허락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말씀 읽은 바로 그 앞구절에 보면 여기에 천국을 만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알아야 되는 세 가지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 앞에 다른 비유도 많이 나오는데 주님께서 우리 특히 이 세 가지를 딱 찍어가지고 천국을 만나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 비유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첫째, 감추어진 보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가는데 밭에서 밭을 갈다가 띵 소리가 나가지고 이 뭐야? 괭이에 뭐가 걸려가지고 소스랭이에 뭐가 걸려 턱끼리 파보니까 밑에 뭐가 있어요?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 안에 엄청난 보화가 있는 거예요. 눈으로 그냥 딱 봐도 이게 뭐야? 그런 큰 보화가 그 단지에 들어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얼른 덮어버리고 모른 척하고 싹 덮어놓고 가서 그 보화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이게 비유예요. 이게 감추인 보화 비유예요. 천국은 마치 이렇게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보화를 찾으려고 들어갔어요. 이 사람이 보화를 찾을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하고 거기 밭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단지 다른 사람들의 밭을 이렇게 경작해 주는 사람이에요. 소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진성호 씨나 진종호 씨나 여기 또 박장석 씨나 이런 사람들 지금 많이 여기 우리 박외환 씨하고 전부 다 다른 사람 밭 엄청 받아가지고 지금 하잖아요. 마치 그래가지고 밭을 갈로 들어가가지고 띵띵 이렇게 갈고 있는데 그게 이런 엄청난 보화를 발견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주인도 모르니까 자기를 그거 보냈지. 이 보화를 내가 귀한 이 보화를 차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주인 찾아가가지고 원했어요. 집에 있는 거 세간 전부 다 팔고 자기 집 다 팔고 하니까 얼추 값이 맞아. 그래가지고 어르신 내가 이 밭을 내가 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얼마 줄래? 내가 이거 많이 모아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이만큼 있는데 이걸로 살까요? 그러니까 그만하면 충분히 밥값 되지. 그래, 그러면 자네가 그 밭 하기로 하세요.
그리고 계약서를 써가지고 그 돈 받고 밭을 팔았어요. 이 사람은 밭을 샀어요. 농사 지으려고 샀어요? 뭘 하려고 샀어요? 그 밭에 뭐가 있다고?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뭘 턱 만나고 보면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들마다 전부 다 거기 우리 요새 말로 요새 젊은 사람들 말로 몰빵이라는 거래요. 있는 거 전부 다 그다 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해서 차지할 만한 그런 대상이다. 그런 가치다. 하는 것을 이 비유가 말해줘요. 자, 이 비유가 제목이 뭔가 하면 감추어진 보화 비유.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그 농부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몰빵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지금 이 비유를 주신 거예요. 자, 두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는 좋은 진주를 찾는 진주장사 비유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진주장사 비유. 진주장사 비유. 이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귀한 진주, 아름다운 진주, 예쁜 진주를 사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진주를 모아가지고 그걸 또 다시 파는지 뭐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시장을 돌아다니고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직접 이 바다에 가서 이제 진주 조개를 잡아서 조개 캐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진주를 찾으러 막 다니는데 이 진주 장사 이 사람은 진주의 전문가니까 진주를 보면 와 이게 진짜 진주다 가짜 진주다 대박 알겠죠? 그렇죠? 그렇겠습니까? 제가 하는 말씀을 한번 알아들으려고 애써 보세요.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 알아듣게 하시려고 비유를 하셨다니까요. 이게 못 알아듣는 사람 대표면 안 되잖아요. 자, 비유를 딱 진주를 보면 이 사람은 진주 전문가니까 진주를 잘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돌아다니다가 진주를 하나 만났는데 너무 아름답고 너무 큰 거야. 너무 귀한 거야. 세상에 다시 없는 진주야.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진주를 딱 만나고 나서 다른 진주 다 팔고 진주뿐 아니라 다른 거 갖고 있는 거 전부 다 팔고 그걸 살려고 그 좋은 진주 하나 살려고 거기 집중했다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찾는 진주 장사와 같다. 주님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천국은 그 좋은 진주를 찾는 진주 장사와 같은 사람들이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 진주 장사가 그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몰빵한다니까 몰빵. 그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47절에서 50절 사이에 나오는 이 세 번째 비유가 뭔가 하면 그물 비유예요. 따라해 보십시오. 그물 비유. 그물 비유. 그물 비유. 그물 비유. 여러분 그물 뭔지 알죠? 그물 해봤습니까? 그물 가지고 고기 잡아보시면 아무도 없네. 이 그물을 가지고 고기 잡는 거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알죠? 안 잡아봐도. 요새는 그물 잘 못 치게 합니다. 특히 이렇게 내륙에 있는 강에서는 그물 못 치게 해요. 왜냐하면 그 환경을 보호하려고 그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그물을 확 치면 그물 안에 걸리는 거 전부 다 끌고 나오거든.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걸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물을 확 치면 그물 안에 걸리는 건 전부 다 끌고 나와요. 그물 코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많이 끌고 나오겠죠? 그런데 이 그물 비유는 이 그물을 치고 그물을 걷어 나와서 그물 안에 있는 것들을 골라내는 이 두 가지 단계를 갖고 있다고 주님께서 설명하십니다. 여기 그물 비유의 비밀은 뭔가 하면 그물을 치는 것에는 그물 쳐서 고기 잡는 데는 두 단계가 있다. 따라해 보십시오. 두 단계가 있다. 두 단계가 있다. 두 단계가 있다. 그 비유예요. 자, 보십시오. 이거는 두 단계가 서로 딱 연결되어 있는 두 단계인데 두 단계가 반드시 같이 연결되어 있고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단계가 같이 있어야 얘기가 끝나는 그런 얘기예요. 자, 보십시오. 첫 번째는 그물을 가지고
확 던져가지고 그물에 걸리는 걸 전부 다 몰아넣어서 끌고 나옵니다. 첫째, 몰아넣는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몰아넣는다. 몰아넣는다. 요게 첫째 이 비유의 첫 단계예요. 두 번째는 또 따라해 보십시오. 골라서 골라서 나눈다. 나눈다. 자, 그물 비유는 두 단계가 있다. 두 단계 비유입니다. 이게 하나는 그물로 몰아넣는 단계 얘기고 또 하나는 해변으로 물가에 끌고 나와가지고 골라냅니다. 무조건 막 질질 끌고 나왔으니까 오만 개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 고기도 들어있지만 고기 중에 못 쓰는 고기도 있어요. 제가 근데 낚시하는데 한번 따라가 봤는데 지난번에 고기가 이만하게 나왔어요. 큰 게. 막 저는 낚시하는 사람이 그렇게 큰 고기 잡는 걸 옆에서 처음 봤거든요. 막 놀라, 우와 큰 거 잡혔다고 막 좋아가지고 막 그랬어요. 그 고기 잡아가지고 이 황어라는 고기가 황어였나 황치였나 하여튼 황어였다. 황어를 잡아갔는데 옆에 그 바닷가에 있는 그 고기 이렇게 요리하는 가게에 들어가 고기 큰 거 하나 잡았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툭 보고 픽 웃더니만 못 쓰는 고기예요. 그거. 예, 이렇게 큰 걸 잡았는데 못 쓰는 고기래. 뭘 몰라가지고 낚아가지고 좋다고 막 그러고 갔다니까요. 가니까 그 고기는 아무리 커도 못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물로 고기를 확 모아오면 그 고기 안에 들어있는 그 고기들이 다 쓰는 고기가 아니라니까요. 고기뿐 아니라 그 막 빈 깡통도 막 딸리 나오고 뭐 이상 막 플라스틱 뭐 쪼가리도 나오고 막 다 나와요. 그거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가에 나와서 그걸 여기 째매난 고기라 이걸 쓰는 고기만 그릇에 담고 황어도 아무리 커도 이거 못 쓰는 고기 버리고 그렇게 골라낸다는 거예요. 이게 이 그물 비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가지고 왜 뭘 말씀하시는가 하는 걸 우리가 오늘 보자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게 자 먼저 그물로 모아오듯이 모든 자료를 모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습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는 그물로 모든 것을 다 끌어모으듯이 모아오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 삼을 때 얼굴이 노랗구나 너는 됐다. 얼굴이 까맣구나 너도 됐다. 얼굴이 하얗구나 너는 안 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어느든지 피부 색깔이든지 뭐 그들의 문화든지 어떤 차이도 그때는 없어요. 무조건 모든 족속으로 다 몰아와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께서 복음을 전파할 때 마치 이걸 그물 치는 것처럼 그물 던지는 것처럼 걸리는 거 다 건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그물을 확 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1절에 바울 사도가 하신 말씀 보면 세상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려고 한다. 예외가 없어요. 이때는 무조건 그물 치듯이 휘 걸리는 거 다 끊어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속전물로 내주셨다. 그렇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받을 수 있는 은혜예요. 마태복음 22장 1절에 보면 그리고 14절 누가복음 14장 16절 24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큰 잔치를 만들어 놓고 이 잔치에 손님들을 초대하고 있어요. 초대장을 줘가지고 우리 이번에 초대장 주는 것처럼 이런 걸 줘가지고 오십시오. 다 오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초대장을 받고도
잔치에 나오기를 거절했다고 해요. 잔치에 보면 그래요. 저도 이번에 이거 200장 이상 뿌렸는데 이번에 한 100명밖에 안 왔어요. 절반은 날아간 거예요. 안 와죠? 안 오죠? 안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에 이 큰 잔치를 베푸신 왕이 그 왕의 종들, 신하들에게 시켜요. 나가서 이제는 이 초대장 필요 없어. 이거 받은 사람만 온 게 아니고 누구든지 오라 그래. 큰 길에 나가서 그리고 골목에 나가서 닥치는 대로 만나는 사람마다 다 오라 그래라고. 잔치에 청해오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이런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말씀하시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다 내게로 이끌겠노라. 주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골로새 1장 28절에 말씀에 보면 늘 잘하는 말씀, 바울 사도가 그런 말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원하고, 그때 그 각 사람이라는 그 각은 모든을 말해요. 모든, all.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모든 사람을 권합니다. 그리고 모든 지혜로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바울 사도도 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이 그물을 이렇게 확 던져가지고 모든 자들을 다 끌어넣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그물몰이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는 그 뒤에 곧바로 뒤따르는 필수적인 작업이 하나 있어서 그래요. 이 뒤따르는 작업 때문에 무조건 일단 끌어넣어야 되는 거야. 그물에 다 쓸어 담을 듯이 전부 다 몰아넣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물가로 끌고 나와서 골라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골라내기 전까지는 전부 다 끌어넣는 거예요. 전부 다 몰아넣어요. 많이 몰아넣을수록 좋은 거예요. 모든 걸 다 집어내요. 온 세상의 고기를 다 잡을듯이 그렇게 그물을 쳐서 끌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나가서 이제 끌고 나와서 골라내야 돼. 갈라낼 것이기 때문에. 이게 천국의 비밀, 두 번째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시면서 전부 다 몰아넣어라. 그리고 골라낸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자, 눈을 뜨세요. 일어나세요. 그물 안에 쓸려 들어왔다고 다 쓸모있는 고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반드시 골라내는 작업이 있을 거예요. 갈라내는 작업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큰 비밀입니다. 자, 제가 오늘 지금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그물 비유를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비유예요. 주님께서 이 그물 비유를 가지고 두 가지를, 첫째는 전부 다 싸그리 다 쓸어들어 몰아넣어라. 그물 비유 첫째. 둘째는 왜냐하면 끌고 나가서 이제 골라낸다. 따라해 주십시오. 골라낸다. 그게 비밀이에요. 천국의 비밀은 이겁니다. 자, 세상 끝에 주의 사자들이 와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 나누어진 이 두 종류의 결말이 너무너무 다릅니다. 하나는 그릇에 담고 귀하게 대접받습니다. 또 하나는 내버립니다. 같이 다 몰아넣었어요. 그 물 안에 전부 다 몰아넣어서 몰빵으로 끌고 나왔어요. 전부 다 끌고 나왔는데, 끌고 나올 때까지는 좋았는데요, 끌고 나와서 골라낸다는 거예요. 갈라낸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은 그냥 끌고 오는 것만 다 천국이 아니고 끌고 와서 골라낸다.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시려고 이 비유, 천국 비유, 그물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손에 그물을 들고 있는 어부들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우리가 어부면은 우리는 무엇을 하도록 부름을 받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으면 모든 것을 다 모아야 된다. 열심히 모은다. 전부 다 모읍니다. 그물 안에 다 몰아넣고 모아옵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할 일이에요. 동시에 우리는 주님의 그물에 든 고기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천국의 비유가 우리에게 설명하는 내용 안에서 우리가 이해할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일이 있어요. 아직 남아있는 일이 있습니다. 세상 끝에 반드시 있는 그 갈라내기 작업에서 천사들을 만날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지만 우리는 천사들을 만나야 될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작업은 아직 다 끝나지 않았어요. 2단계 중에 1단계만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요. 이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물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비유예요.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이 어느 곳 어느 사람에게 타당한 진리라면 그것은 모든 곳의 모든 사람에게 타당한 진리다.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들은 말씀이 진리라면 내가 들은 이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다 타당한 것이다. 이제 좀 어려운 말은 복음의 보편성이라고 그러는데 그 천국의 한 부분은 보편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교회는 아직 교인이 아닌 사람들을 위해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 여러분 교인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윌리엄 템플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말했어요. 교회는 아직 교인이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그물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지만 이 그물은 더 넓게 쳐져가지고 아직 교인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다. 여러분 여기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다 교인이고 교인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우리 교회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미 천당이고 필요 없어.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주변에는 아직 교인 아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직 존재하고 있는 이유를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재미있게 하라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라고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찢고 볶고 하라고 그것만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아직 교인 아닌 사람들을 위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비유의 귀중한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십니다. 종말에 말세에 우리 앞에 베푸신 주님의 비유, 하나님 나라는 이런 2단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첫째, 우리 지금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그물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잠깐 후에는 갈라낼 것입니다. 곤란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직 그물질은 끝나지 않았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알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내게 왜 말씀하셨을까? 왜 이 2단계가 있는 그물 비유를 내게 말씀하셨을까? 이걸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물 치는 것과 같이 반드시 있는 2단계를 갖고 있습니다. 모읍니다. 그리고 골라낼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가지고 알아듣는 사람들은 천국이 허락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듣고 또 도무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천국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 오늘 주님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은 그물을 쳐서 모으는 것처럼 모든 자를 다 모으는 이 그물과 같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조심스럽게 듣기로는 우리 주님께서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와 같이 그물 안에 있는 것들은 물가로 끌어내어서 골라내십니다. 골라내면 좋은 것은 주께서 그릇에 담으시고 좋지 못한 것, 주의 말씀이 악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골라내어서 바깥 어두운데 내어버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도록 내버린다고 하십니다. 주님,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우리가 잘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이 귀한 진리가 허락된 사람들 안에 우리가 있게 하시며 주여,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주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이 시간 우리의 이 비유를 받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신령들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